2026년 2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니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와서 보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로 증명하지 않고 와서 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개할 때 설명부터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좋은지, 또 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말로 설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의 시작은 다릅니다. 그 시작은 설명이 아니라 증언이었고 초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 보였죠. 바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예수님의 첫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은 조금 엉뚱해 보입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죠. 와서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에 가서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요한은 그 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때는 오후 4시였다.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을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정보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 그를 맞아들였는가, 맞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했죠. 맞습니다.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생기죠.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데려오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설명도 논쟁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났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 그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 너는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하겠다. 게바가 무엇이죠? 바위라는 뜻이었죠. 나중에는 반석이라는 그 뜻과 함께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다니엘은 좀 솔직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편견이었고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다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시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문장이죠.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진실함을 보셨죠. 그 얘기는 거짓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숨겨진 자리까지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고백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된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아라. 지친 자리에서, 의심하는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머무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게 하십니다. 와서 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세요.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